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던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치 않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용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맛보게 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름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교동문은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기 속에 땅도 사람도 지치게 했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9월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의 삶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인자 시민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버겁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저희들을 붙드시며 마치 다윗의 시편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능교회가 오늘 총회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목공반, 미싱반, 댄스반, 중창당 등 각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안에서 활성화되게 하시며 이끌어가는 리더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셨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대능교회 교우 초청주의를 11월 9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옛 교우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하여 온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수험생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입원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하신 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맑고 건강한 날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한 성도님들의 노년의 삶이 곤비치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온 시온 찬양대에 내 증인이 되라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례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태능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1년 전인가요? 떠나기 1년 전에 만났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랜 시간 기독교가 아닌 불교 쪽에 서적들을 읽으시고 또 사찰은 다니지는 않으시지만 당시는 불교인이라고 말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 친구가 권유를 했죠. 그래서 이제 70이 다 되셔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오신 건 아니고 친구가 제안을 했거든요. 교회 예배 마치면 내가 늘 점심을 살게 이러고서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교회 주변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늘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 재미죠. 예. 친구는 밥만 먹지만 본인은 반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교회 가면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 한 시간 앉아 있는 건 별 재미는 없는데 끝나고 나면 친구와 함께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참 좋잖아요.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교회로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늘 예배당 끝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팔짱을 딱 끼시고 오늘은 또 뭔 소리 하시나 하고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들으면서 확실히 이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앙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교구 담당이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불교의 세계관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고난을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고난을 얘기하는데 인도 철학이나 불교는 실존적인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이제 해탈이라는 것이죠. 해탈, 이게 벗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괴롭고 고난스러울 때마다 그것을 만나면 뭐하라 그래요? 뭐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와 고난에 또는 참여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걸 만나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그냥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기독교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대답. 기독교 고난은 안 만나는 게 좋고 그거는 어떻게든지 피하는 게 좋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 소견이 짧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불교는 인간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불교는 여러분. 그게 노력하는 과정이 보통 뭐 팔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시작하는 것이 정견이라고 바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벗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간이 왜 괴로운가라고 할 때 인간에게는 세 가지 독이 있다라고 그네들은 생각하죠. 그 세 가지 뭐예요? 탐욕과 화내는 것과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우리 인간의 고통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잘 벗어나는 훈련하는 과정이 8가지 길이라 그래서 팔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게 인간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건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인간적인데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건 좀 정신승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때로는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왜 꼭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옵니까? 고난 없을 때 찾아오셔도 좋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독교는 정신승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해탈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자기 삶에 책임지는 존재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양한 교회 언어들 속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 제기이죠. 아직 예수를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나 아주 적절한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문을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지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히려 참여하라고 하니 참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성경을 갖다가 그분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도 나름 교회에 다니는 그런 것을 경전이 있듯이 불교에도 경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경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 그러니까 경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 성경이 나보다 더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나만 가지고 있는 의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 그 의문이 제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전히 오늘날 내게 앞에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의문을 그 성경을 보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성경을 얘기하면 논쟁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리지는 않았는데 나는 잘 모르는 거. 그런데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겸손의 과정이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일이죠. 내가 모르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그 속에 어떻게 되어져가는 알미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의문이 많고 궁금함이 많지만 그래도 친구와 함께 친구가 나쁜 길로 인도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집중을 예배보다는 오히려 친구와 만나서 좋은 점심 먹는 일에 더 집중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전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저 뒤에서 삐딱하게 앉으셔가지고 앉아서 얘기합니다. 삐딱하게 앉아 있는 태도가 일관되면 그의 습성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자에 앉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딱 앉자마자 뭐부터 해요? 눈을 감아요. 그 다음에 끝날 때 눈을 딱 뜨고 하죠. 한 주간의 피로를 교회에서 다 풀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다 들어요. 다 듣고 다 보고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핍박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바꿔버렸어요. 그 의지 아니에요. 그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의 의지는 거기에 있지를 않았어요. 내가 얘 죽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를 바꾼 사람이, 그 바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불교는 내가 이 고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내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내 신앙의 자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그분과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도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에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그를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왜 부끄러워하느냐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그 모든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한순간 기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좀 미친놈 아니냐고 얘기하는 자리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자기가 이렇게 바뀐 게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얘기하려면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면 참 좋습니다. 옛날에 BC 490년 전에 세계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떠오르는 제국이었어요. 힘이 막강하고 군대가 셌습니다. 그네들이 이제 그리스를 좀 침공해 들어왔어요. 근데 그리스는 여러 나라로 부족으로 되어 있어서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테네를 향하여 진격해 오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진을 친 곳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4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페르시아는 막강한 군대로 이 그리스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의 이 연합군들이 페르시아를 정말 물리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쫄아 있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이길까 졌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있을 때 이 승리의 기쁨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발이 빠른 한 병사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때 뽑혔던 한 청년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약 4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가서 아테네에 도착하여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후로 그리스 도시국가의 운동체전인 올림피아에서 이 피데스의 죽음을 기리는 뜻에서 장거리 종목 운동 경기가 생기는 게 이제 마라톤이죠. 이때 이 젊은 청년이 전해줬던 이 기쁜 소식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것이 단어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의 단어 등장, 유앙겔리온이라는 등장한 그 성경의 언어를 우리나라 언어, 중국어나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면서 그것을 뭐로 번역을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 그런 거죠. 근데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승리한 복된 소식이에요.
적에게 완전히 승리한 복된 소식을 전달받은 것, 그것을 복음 또는 요한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한 달 동안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했죠. 예. 여러분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어떤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복음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을 때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가끔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나면 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듯한데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하고 봉사하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정서하고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나올 때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똑같던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존재예요. 중요한 건 복음은 그런 복잡한 존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기쁨의 소식을 얘기하면 누구나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돼요? 예? 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은 왠지 마음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여러 번 해도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년을 교회를 다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어로 잘 표현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언어로 내 믿음의 내용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듣더라 그렇게 돼 있죠. 믿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믿더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뭘 먼저 했어요? 말하니가 있어요. 말하니. 근데 믿음의 말을 믿는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또 뭐예요? 담대히 말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그래서 누구의 은혜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말하니라는 단어가 먼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사도를 내쫓아 버려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얼른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자라면 피하고 숨어야 될 자리인데 도망가서 또 뭐를 해요?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뭐 했다 그랬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만 일어난 한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9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거기 루스드라에서 계속 전하니까 누가 들었어요? 그 앉아 있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들으려고 바울에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뭔가가 들려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것밖에 되질 않죠. 그랬는데 그가 들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야, 바울은 관심법이 있나 보다. 누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전하니까 믿고,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망가서 또 전하니까 들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으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반응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당신 난 무시하는 거야? 나 못 걷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들 다 없고 뭐만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고 했어요. 거기서 무슨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비로소 생기는 거죠.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앉은뱅인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제우스가 나오고 헤르메스가 나오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들을 설명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뭐예요? 그냥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소하고 화환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였다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다시 읽어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그냥 명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껏 복음하면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복음 얘기했지만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복음이에요. 말하는 사람 알고 듣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읽는 우리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좋은 소식이라는 건 알지만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이라는 내용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제가 말하는, 단어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악되고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계속 전하는 겁니다. 계속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나시면 효과가 좋으면 그 병원 막 전하잖아요. 그죠? 계속 어디 병원이 좋아요, 어디 허리 병원이 좋아요, 어디 무릎 병원이 좋아요, 계속 전하잖아요. 안 들어도 막 전해 그냥. 왜요?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복음이 그거예요. 내가 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누군가에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고. 누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때 그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어둠에 있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을 죄인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길게 펼쳐서 구절로 만든 것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이 주어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죠.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허물로. 죽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에게,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행위하시는 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길을 여시고 수고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해요. 역사자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로소 여기에 앉아 있어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먼저 얘기해요?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첫 시간으로 삼는다 그러면 복음의 첫 번째 출발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죄인을 누구에게로 가도록?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또 복음의 내용을 더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다음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강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은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알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크고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건사하며 날아가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수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교회들과 교단들이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우리 통합측 교단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총회주일입니다. 총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협조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헌금하며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단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의 임원 주간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겠고요. 여성기도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낮에 진행을 합니다. 모임 광고 여러분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권사회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3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대능교회 모든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족부 교사 수련회도 9월 20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9월 달부터는 그동안 잠깐 쉬었던 우리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라인 댄스반 모집을 합니다. 9월부터 매주 수요일 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사이 1시간 정도인데 하시는 거 보니까 1시간 움직이시는데 땀을 아주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동작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은 아주 뭐 여러 잘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쓰셔서 그러신지 운동이 아주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 광고는 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돼놨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그 전에는 이제 라이프 플러스에 참석했던 분들이 주로 했었는데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3번 광고가 보면은 이제 송년주일 모임 광고가 나오죠. 이게 아직 송년이 되려면 멀었는데 올해 이제 12월 28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아듀 2025년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작은 송년 축제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서로 그동안 한동안 동안 수고한 격려하고 찬양하고 하는 나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 일을 위해서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어요. 찬양단. 근데 자격 요건은 70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70세 이상 남녀 누구나 해서 한 45명에서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은퇴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공목은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약 한 40분 정도 강대상에 서셔도 괜찮은 체력을 가지신 분이면 됩니다. 다 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우리 태능교회는 장수교회니까 다 되십니다. 나오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래는 벌써 옛날에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멜로디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 밑에 이제 게시판에다 나 참여하겠습니다라고만 이름만 적으시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적으면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우리 네모 칸에 광고 하나 더 있죠. 11월 9일 날은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곳에서 신앙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오후 예배 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회하고는 지금 다니지는 않지만 연락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이번 주에 한번 하셔가지고 11월 9일 날 시간을 좀 내주시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1시는 본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오셔서 태능교회 한번 오시라고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화하시면서 주소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교회가 초대장을 그분들에게 다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이런 총전도주의를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옛 얼굴들도 함께 보고 그리고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조그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